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단번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인터넷과 또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서 사실 조금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그 책의 첫 번째 주제는 유반젤리즘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상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힘듦,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는 기도문을 낭송한 영상들도 있어서 그저 듣기만 하여도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찬양을 들으면 내 신앙과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좋은 찬양, 좋은 기도를 그저 듣고만 있으면 내 신앙이 그만큼 자라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라이프, 삶입니다. 내가 직접 찬양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저 내가 위로만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짧은 영상이 하나 남겨져 있어서 제가 보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챗 GPT에게,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챗 GPT에게 명령어를 내렸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30초짜리 짧은 기도문을 작성해달라. 단, 복음주의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문을 써달라 그랬대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순간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1초, 2초, 3초 만에 기도문이 나왔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권자이며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쭉 기도문을 읽어가는데 정말 멋진 기도문인 거예요. 목사님도 인정을 해요. 컴퓨터가 성도들보다 기도문을 더 잘 작성한다. 컴퓨터가 목사들보다 설교문을 더 잘 작성한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찬양인가?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아니지요.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컴퓨터가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하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낭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컴퓨터의 신앙 고백은 아닌 거예요. 컴퓨터가, AI가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텍스트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저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명령어에 부합한 내용을 그냥 듣기 좋게 하나씩 두 문장씩 세 문장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너무도 두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 마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시대에도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입술만 살아나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얘기해요. 너는 빠져 죽어도 입술만 둥둥 뜰 거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온전한 고백이 없다면 나는 컴퓨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심,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언제 전심이 될까? 우리는 언제 진심을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 전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잘 안 봅니다만은 이온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 축구 선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신문을 통해 나누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이혼한 아내가 들어요.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본심을 꺼냅니다. 나는 남편을 사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100억을 줘도 남편을 바꾸기 싫다. 할 수 있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줘서 남편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싶다. 여기 있는 아내분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이네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자세한 상황과 정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사람들이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이 마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음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홀로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의 진심을 꺼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 홀로 있는 그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진정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진정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인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격은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진정한 나의 성품, 진정한 나는 홀로 있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홀로 아내와 함께 밤에 차를 운전하는데 왠지 어두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가 라이트를 안 켰더라고요. 가로등이 가득하고 차가 가득한 밤길에는 내 차의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로등이 꺼지고 차가 없을 그때에 비로소 내 차의 라이트가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나는 진정 기도의 불을 켜고 있는가? 나는 진정 말씀의 불을 켜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주로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어머니를 천국에 보는 이삭이 광야에서 홀로 배회하며 묵상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슬픔을 이기는 곳,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시간,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게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40일간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게 됩니다. 더불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이 힘들고 목마르고 지칩니까? 이 시간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까?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됩니다. 다른 것 꾸며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른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꽃처럼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힘든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과 적정선을 유지하고 싶어요. 기도도 조금 적당히 하고, 너무 세상에 빠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세상도 적당히 있고, 그러다가 배회해서 내 마음에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다시 교회에 와서 적당히 은혜를 받아요. 선수예요. 적당히 하는 선수. 대단해요. 오랜 신앙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봉헌하고 적당히 교회에 갈 수 있어요. 얼마 전 한 부부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 집사님이 아이가 아파서 목요일 날 못 나왔대요. 이 시간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만 나와서 예배했답니다. 그런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가 얘기했대요. 당신 언제부터 주일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못 왔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찝찝했던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니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된 겁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고 상황이 어려운 것 저도 알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황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황에 맞추어서 그 십자가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한 번은 그 상황을 거슬러서 만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거슬러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진짜 듣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방금 언급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거듭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의 진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의 온전한 마음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온전한 진심,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광야를 만나게 돼요. 때로는 건강의 광야를 만나고 때로는 재물의 물질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때로는 자녀의 광야, 때로는 관계의 광야를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야를 지날 때 질문은 한 가지인 거예요. 단 한 가지 질문을 모든 광야마다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내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광야를 만나든지 우리의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대답도 똑같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단 한 번이면 됩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결론은 한 가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내 상황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단번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개척했느냐 물어요. 고약해요. 아니, 왜 물어요? 다 뜻이 있겠죠. 주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도 제 마음이 있는 고백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고 싶은, 조금이나마 미약하나마 내가 주님께 도움이 되고 싶은 그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것이 교회적인 꿈, 거시적인 꿈이라면 제 개인적인 꿈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개척을 했어요.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 자신이 진실한 찬양을 드리고 싶고 제 자신이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 개척으로 나와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그럼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예배한 거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전에도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최선을 다해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죠. 그러나 주님이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깊은 곳으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더 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 정성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척이라는 광야로 나온 거예요. 사실 도시의 광야로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주변을 둘러보니 광야예요. 여기 논밭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나가보면 광야 같은 느낌이 들어. 때로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도 큰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개척이라는 광야에서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궁전에 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왔느냐? 옳다. 여기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바로 이 말씀에 우리의 해답이 있고 저의 해답이 있어요.
저는 이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지는 아주머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차, 좋은 옷 입은 부유한 사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눕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좋은 설교자는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찾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메마른 광야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나의 온전한 마음을 쏟아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해요. 오리건주의 한 사막 지역 철제 컨테이너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대학생이었어요. 먼 거리에서 남편은 홀로 공부하고 있고 자신은 이제 갓난 아기를 홀로 키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없어요. 가서 이야기할 대상도 없고 도움을 얻을 사람도 없어요. 한 달에 약 400달러.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지치고 침체된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문득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도 비참했나 봐요. 그러던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목소리를 받아주신다면, 주님이 내 목소리라도 즐겨 들으신다면 주님께 내 목소리라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 가운데 찬양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이 찬양은 그녀에게 선물과 같이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얻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찬양을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니 어쩌면 이 여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드려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마음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인 즉슨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막에서 풍요로움으로 광야에서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